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 같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 보고마 1만 제자,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나오는 꿈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 수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바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 된다. 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참 안식을 회복하는 뭐가 돼야 돼요? 안식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안식교는 아니지만은 이 안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안식이란 말은 평안히 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안식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을 놓치면 해적선에 타고 있는 이 선원은 아주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된 만족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노예를 보면은 노예는 노예를 낳게 되어 있죠. 그럼 그 노예가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들 보기에는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참 성공은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불신자들에게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4차 산업으로 가고 모든 문화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3단체가 지금 장악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비밀 놓치게 되면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실컷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제공해주고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은 계속 오게 되고 우리 후대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겨우 만족하게 뭔가 행복을 찾아서 가지만은 그게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자, 이 안식을 놓친 현장, 우리가 죄수를 한번 죄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야, 어떤 국회의원은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어쨌든 나가야 된다 싶어가지고요, 막 푸시업도 막 몇백 개씩 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뭐 몸짱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죄수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얼굴 바르고 치장하고 해도 참된 뭐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예? 무슨 그 안에서 뭐 행복을 찾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상은 자유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옛날에는 이 간첩 막 그림도 그려놓고 막 벽에다 붙여놓고 포스터 붙여놨는데 간첩이 아무리 자기를 위장하고 한국 사람처럼 표정도 바꾸고 해도
언젠가는 붙잡힐 것이 두렵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평안은 없죠.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든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의 비밀이 뭐냐? 비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모든 삶이 안식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놓쳐버렸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비밀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안식의 비밀을 깨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인간에게 원죄. 이때부터 영원히 인간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전부 다 나 중심, 그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잡혀있는 인생은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기에 함정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을 좀 생각해줘 그러잖아요. 내 입장.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좀 이해해줘. 그러지만 이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잘못된 틀에 딱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각자 전문성도 있고 각자가 배워온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아는 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 삶이 열리더라, 이것만 계속 나도 모르게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서 이 안식을 회복하겠다. 교회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나 아니면 옆에다 표 같은 거 붙여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쉰다는 말이 안식을 준단 말이에요. 안식. 안식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안식 얻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에 와서 안식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안식교가 뭐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는 이거는 형적인 예배 말고 정말로 안식이 뭔지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안식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사탄, 명상, 기운동. 요새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곳에 가보니까 명상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걸 아예 다큐로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또 방송국에서는. 근데 막상 내려와서 자기 직장에 가정에 있다 보니까 또다시 힘들다는 거예요. 또다시 올라가야 돼. 왜? 그 안식을 찾아보려고. 어느 산에 갔더니 어느 절에 갔더니 더 조금 편안하더라. 또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이상한 단체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사단은 지금도 근본 안식을 모르도록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안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4차원 영성 훈련이다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끌고 가는 거죠. 뭔가 체험하도록, 막 넘어지고 막 방언하도록. 그럼 그게 안식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회복의 길이 있다. 우리 세상에서 안식 주는 것은 많이 있죠. 편리함.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2G, 3G, 5G 계속 나가면서 이제는 듣기만 하는 전화가 아니라 보는 전화가 나왔어요. 이제는 다니면서도 집안의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시스템이 다 개발돼 있어요. 우리 애기가 지금 잘 놀고 있나 다 보고 있어요.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좀 뭔가 편안해 보려고. 그런데 실상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요. 봐보세요. 카메라 다 달아놓으면 좋은 것 같죠. 물론 이제 방범을 위해서 달아놓는다고 하지만 그게 또 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뭔가 또 몸을 도사리고 있는데, 안식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 주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죄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있는 경제의 짐, 건강의 짐, 자녀의 짐, 실패의 짐,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의 근본을 놓쳐버리고 문제를 붙잡고 자꾸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 행복,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 나온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내가 병중에 있어도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게요 인간을 완전히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요, 사단. 사탄을 모르니까 전부 다 지난번 간증자처럼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막 이게 지금
안식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잡히는 모든 재앙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구나. 이게 내게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약에는 한 날을 정해서 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지키라는 말은 주일 안 나오면 큰일 나는구나가 아니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단어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대조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남의 것 토색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하고 11조는 정확하게 빼먹지 않고 드리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 왜요? 단어 골자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안식의 근본 비밀은 놓쳐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껍데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이곳에 못 나온다고 해서 안식일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비밀,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주일로 바뀌게 됐죠. 주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하루 이틀 걸린 병도 아니고 38년 동안 걸렸다고 하면 고질병이고 절대로 못 고치는 불치병인데 이거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5리 이상 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박혀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밥 사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저도 고생했습니다. 고신측에 어릴 때 교회 장로교회 다녔다가 고생했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 사니까 토요일에 다 사다 놔야 되고 돈도 못 쓰니까 헌금 외에는 쓰질 못하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죠. 묶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어느 정도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구나. 지금 이 안식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하면은 절에 가서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안식의 비밀, 복음의 비밀 모르고 예배하면은 결국은 종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또 원망하죠. 또 문제는 또 어떡하지?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데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는 못하죠.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배. 예배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바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누리는 시간 가지면 어느 날 보면 문제는 없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전부 다 현장 속에 모든 사람에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회복의 길이 뭐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뭐라고 했어요? 말아라.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잠깐만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됐지만은 지금 여기서 죄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어떤 죄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드러내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 안에 다 담아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놔둬버리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놔둬버리고 자꾸만 내 속에 불신앙, 염려, 걱정, 방법,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었지만은 내가 주인 된 상태.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뭐에 지금 빠져 있냐면은 구원받아서도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가 드러나요? 과거의 상처들, 체질, 율법주의, 인문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체질들이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던 왜 우리아가 활 맞아 죽었냐? 다윗 왕의 명령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착한 기준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함이. 그러니까 죽는 거다. 이게 지금 다윗과 우리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의가 더 강하면 그게 바로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유, 제가
뭐 그거는 양심상, 양심을 끄집어 양심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 체질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것만큼 평안함이 없죠. 그렇죠? 겉은 뭐 잘 꾸미고 이렇게 뭐 화장하고 다녀도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까 저기 간첩이나 죄수 노예들처럼 말이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뭐가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조급해지지. 지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통해서 한번 봐봐요. 막 조급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표를 의식하고 어떻게든지 막 정치적인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많이 그 보여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참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는 이런 안식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 여보 목욕탕 갔다 올게 하면서 어디 가요? 저 춤추는 데 가는 겁니다. 아니면 도박장에 가고 아니면 뭐 게임하러 가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이 참 안식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교회 오면요 기쁜 거예요. 서로 만나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3주 만에 만나니까 감격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이야, 이게 정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더더욱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복음 막는 죄. 지금 유대인들이 철저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여기 보면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를 박해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을 막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5장 17절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꺾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요? 그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일,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죄죠. 악한 죄. 그러니까 이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막잖아요. 율법 전통 가지고 복음을 막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 속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중에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부정은 안 해요. 왜? 교회 다니니까. 단 속으로 마음으로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 내가 여기서 이거 참석 안 하면 또 제자가 아닐 것 같고 나보고 또 복음 아니라고 할까 봐 억지로 와서 앉아 있고 참 힘든 거죠. 안식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안식일에 누릴 것이 뭐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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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식일 우리 주일에 뭘 줘야 되냐? 6일간의 세상 살 힘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영적 힘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렇죠? 그보다도 귀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인데 100억을 1000억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RTC 방송에 보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각인을 시키는 거지.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게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3주간 집에 쉬면서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시간 참 많아요. 근데요 이 속에서 나만의 홀로 예배,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필요해. 안식을 누리는 예배.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With Emmanuel Oneness.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참된 힘을 얻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비밀 없는데 주일에 와가지고 자꾸만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프로그램 속에 잠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는 여기에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우리 안식을 잘못 깨달으면요 안식일에 절대로 내가 다른 거 나쁜 생각 갖지 않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아니면 홀로 저쪽 옥상 올라가서 성경 보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안식일 주일 잘 지키려고 저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는 하지만은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틀에 잡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포럼하고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안식일 누리는 것이지, 혼자 막 성경 읽고 암송하고 혼자 가서 있는데 그건 혼자 있을 때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나무도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이 잎도 건강하고 또 줄기도 건강해요. 튼튼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뭐 해라?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또 이 말씀 속에 대해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면하셨고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회복하고 실천할 것이 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이 주셨던 요한복음 5장의 이 배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안식일에 잡혀 있는 거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냐.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교회 와서 남을 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안식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안식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포용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동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응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특별히 많은 일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뭐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나만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안식 누리는 시간. 이거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를 잘 알죠. 많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뭔가 평안이 없어. 뭔가 이 일 저 일 잠깐만 밖에 나 돌아다녀야 돼. 평안 없는 걸 내가 잘 알죠.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로 우리는 정식기도, 깊은 기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호흡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주간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방 안에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 모세 시대에 3달간 아이를 감춘 것처럼 아이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정말 안식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에겐 참 안식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찰리 채플린은 사실은 화려한 무대 생활을 했지만은 평안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수고 어머니는 삼류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비참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 찰리 채플린이 막 불면증 오고 막 불안하고 여러 가지 영적 정신 문제 오니까 의사 찾아왔잖아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냐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찰리 채플린 그 영화 좀 보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고 무대에 오르니까 부인만 해도 몇십 명 되더라고. 우리는 참 안식, 이 비밀 알지 못하면 상처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 응답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참 안식을 누리는 평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